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를 얘기합니다. 첫 수확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죠. 이 구약의 맥추절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맥추 감사절로 바뀌고 날짜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5월달, 6월달인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닌 보리 수확이 끝난 직후인 7월 첫째 주일날 바로 오늘이죠.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감사란 것은 기독교인의 전념물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나 세상 윤리도 감사를 가르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너무 많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그리고 형제, 스승, 사회, 국가, 세알일 수 없을 만큼 감사의 대상이 많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믿음과 감사의 연관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7장 1절 19절 보면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줄거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나항자는 법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더라도 구별지어졌습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입을 막았습니다. 수건으로 또 헝겊으로 손으로 자기 입을 이렇게 가리면은 그 사람은 나병 환자다. 또 이 나병 환자는 가족과 친척의 집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떠나서 동네 밖에 마을 외진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17장에 나오는 나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함께 모여서 아마 무리지어서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17장 13절을 보면은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합창하듯이 그들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내 기도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은 벼락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기도는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오늘 기도한 10명의 문둥병자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절박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생활 속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일 속에 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여튼 나 한 자 10사람들도 자신들의 불행을 기도로 해결한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병에 걸리면은 본인도 가족도 사회도 다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완전히 고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나병이 치료됐다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또 나병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우리는 놀라운 참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살해했습니다. 홀로 와서 감사하는 그를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주목해야 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바로 이걸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오늘까지 건강을 누리며 살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것, 누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지나간 일 생각해 보면은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도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영혼의 쉼도 없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10사람 중에 9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줬지만은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홀로 왔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것은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10명이 받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 주님은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감사는 따로따로가 아니란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왔고 감사하고 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사에 오늘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매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오늘 성경에는 혼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도 있지만은 또 다 함께 드린 감사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난 기사이고 또 그 뒤에 15장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드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독립되던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온 국민이 길에 태극기를 들고 나서서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그때의 그 간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격도 그랬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창칼을 들고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군인들은 모두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다들 길길이 뛰면서 자몽하고 신비한 사건을 눈으로 바라본 그들이 모세와 함께 정말 좋지 않은 표현으로 미처 감사했다는 겁니다. 미칠 정도 감사했다는 것. 여러분 프랑스 하가 밀레는요, 그 노르망디 아시죠? 2차 대전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이 노르망디 지역 그레빌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그린 중요 그 작품들을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이삭 죽기, 또 걸음마, 만종, 뭐 그 외에도 봄, 저녁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아기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만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그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석양이 지는 들에 두 부부가 감자밭에 서서 바구니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그림이. 그 바구니에는 감자씨와 밭을 일구는 도구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바구니에는 농부 부부의 사랑하는 갓난아기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가을에 시감자를 심어서 봄에 시감자를 심어서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이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굶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바구니에다 아이를 담아놓고 석양이 지는 그 노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요, 충격을 받고 아기를 넣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거기 아기 넣지 말라. 그 고민하던 차에 아기 대신 감자를 그려서 출품했다는 그 그림 배후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의 포인트는 바구니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느냐, 고급 과일이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밭을 가는 그런 도구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종을 보면은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모습.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져가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정에서 부부가 따로, 자녀가 따로, 부모가 따로 이렇게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시련이 있든 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는 절망과 폐허에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 당시 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이었죠. 그런데 모든 농사가 실패했습니다. 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채소도 삭슬했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제때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거나 뜨거운 열풍이 불러서 말라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물면 짐승이 목이 말라 죽거나 병에 걸려 죽습니다. 소도 양도 다 죽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회사도 공장도 가게도 다 안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작물이 말라서 삐뚤어서 죽는 거나 우리의 일상 삶에서 지금 일구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기갈에 처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땅을 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면은 잘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겠다는 소리만 합니다. 힘들다는 소리만 합니다. IMF 때는 그래도 죽겠다는 사람 속에서 한두 명은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만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이 세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그 자리 그 절망과 폐허에서 이 사람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 얼마나 위대한 간격인지, 감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거죠. 시편 107편 42절을 보시면은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만은 악인은 기쁜 일이 있어도 입을 봉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42편에 보면은 의인이나 악인이 다 구별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 구별하는 법은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떤 일에도 감사하면은 감사가 감사를 얻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사에 그냥 불만스러우면은 여러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하셔요. 그게 감사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편치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지금 블랙시트로 금융 폭풍의 길을 맞이했습니다. 여태까지 없던 일들이 생겼어요.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 이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미래가 불분명하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청년들이 청년 실업 때문에요.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노인 인구는 자꾸 많아지고요. 우리나라는 자꾸 노쇠화되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청년 1명이 노인 6명, 7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 전에 빨리 죽어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장도 회사도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편치 않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과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불태면 부르라 겨울바람아 그랬습니다. 겨울이 오면은 봄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명이 맞닿으면은 곧 날이 밝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을 겨울바람보다 더 모질다고 한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비운의 고종 한제가 남긴 말이 있어요.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해라. 하루 3끼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고종 한제가 예수 믿었다면은 숨쉬고 살거들랑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라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고를 전환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감사로 바꾸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바꾸어서 매사에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감사하면은 여러분들 삶이 확 바뀌어져요. 어제 보던 거리도 아니고 어제 만나던 사람도 아니고 어제 생각하던 그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손잡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